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된 삶,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 그런 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인 과제고, 특별히 또 우리 인간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본능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참 찬란한 인생을 꿈꾸다가 이제 그 꿈이 다 순식간에 깨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답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인생,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그리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지금 제자들을 몰고 가는 것,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좋은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겨서 그들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 아니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두려움에 늘 쫓기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에 굴복당하는 그런 존재가 생명체 또는 우리 특별히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제자들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함께 모이시죠? 다 모여라. 무서우면 함께 모여요. 그래서 특별히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모이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을 더 잘 알 수 있죠. 모여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보니까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단절을 하는 거죠. 외부와 단절을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분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5가지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그것은 소멸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소멸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이 소멸의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일 중에 하나는, 특별히 우리 한국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자손들이 자신을 이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내의 분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피해 보려고 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소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절단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인체의 기관이나 부분, 또 자연적 기능을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의 상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거나 마비되거나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덫에 빠지거나 묻히는 것과 같은 이런 자유의 상실, 이거를 폐소공포증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지요. 요즘 많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일으키는 왕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분리의 두려움, 그런 것이지요. 버림받을까 봐, 사람들로부터 소외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아의 죽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창피함,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다는 거죠. 창피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만, 어쨌든 통칭으로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께 모여 문을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자들의 삶이 참 우스꽝스러운 거죠.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지금 제자들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우리 인생의 그 만족한 삶을 또 존귀하고 귀한 삶을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오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창조해 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귀하고 존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요? 근데 두려움에 잡혀서는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말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가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창출해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 잡힌 것은 결국 그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집에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그럼 유대인들이 없어지면 안 무서울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안 무섭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사실 무서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자기들의 죽음, 또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자들은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그 후에 인간이 결과적으로 가진 것은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 존재의 소멸 또는 분리, 상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은 그것을 회복할 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결국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강을 좀 어디서 찾아라. 아니 문을 이렇게 허술하게 닫아놓고 어떻게 하냐, 이 문을 좀 더 철문으로 해서 밖에서 와서 문을 못 열게 해야지. 어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뭐 돈을 많이 저금해 놓고 아니면 권세를 잡으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평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평강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와서 평강을 얻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제 주셨으니까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되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혼자 명상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문을 꼭 걸어 잠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묵윤실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평강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계신 주님, 평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가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강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가장 평안함, 그 평강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경험했다, 그런 느낌을, 그런 평강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십니까? 이민 오셔가지고 좋은 직장 딱 잡았을 때, 아 이제 됐다, 그때십니까? 심리학자들의 그런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정말 그 평안을 누린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하면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려서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그때 그 아가의 그 마음, 그 아가의 정서, 심리가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고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런 평안을 경험해야 그 바르게 인격이 양육이 되니까 잘 안아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그 세계에서 각인 이모당 선생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랜도록 사상적인 방황을 합니다. 철학 교수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이제 철학 세계를 들어가서
신앙의 세계와는 다른 방황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니 내가 마치 어머니 품에 이제는 안긴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 우리 예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가장 평안한.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평강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운명의 책임자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와 같은 분이신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인데, 그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 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주님은 주님대로 놀라우신 분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창조주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된, 오늘 제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평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문을 닫았는데도 그 속에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는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난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증거를 봐라.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가진 자가 자기의 삶도 평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전쟁이 언제 끝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어진 평강이 모두에게 넘칠 때, 그때 전쟁은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무기를 제한하고 조약을 맺고 협정을 맺어도 인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져야 내가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교회에서도 교우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비로소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전혀 문맥상 맞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미션.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을 갖지 않고서는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평강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어디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신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을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를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평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너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갑자기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평화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죄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안의 한 조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 있을 때 죄로 인하여 매여졌던 것이 다시 풀어지는, 해방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가지시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 맺혀졌던, 닫혀졌던, 묶여졌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므로 그것이 풀어져서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안이고 교회 평안이고 사회적인 평안이 되는 거지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시 도마만을 놓고 주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마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마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함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리고 도마도 이제 그 평안과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가 용서하는 삶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집요하게 도마에게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저 보여주기만 했는데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좀 나를 만져봐라, 내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견고해지는가, 이 과정 이대로예요. 예수님 곁에 가셔야 되고, 곁에 가셔서도 본체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해서 잘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시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의 흔적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흔적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왜 보혈을 흘려주셨나,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서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평강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성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건성으로 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처난 흔적을 보고, 봐서 안 되면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해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계속 모시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주일이라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주님 부활하신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런 중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오늘 도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자, 그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고, 그 거듭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도 묶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될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창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평강의 축복이, 그리고 그 평강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마땅히 세워가시는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주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러기에 이제는 참 평강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 매 주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